오늘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활동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유능하고 신망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선지자의 큰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선지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 선지자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워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생각이 달라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명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다시금 길을 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피하고 싶은 불편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나에게 앞으로 해야 할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네가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죽어가는 저들을 가서 살려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는 그런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선택은 바로 순종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을 거절하며 그 명령을 외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명령을 받아서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는 다름이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그냥 단순히 이웃 나라에 있는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수르 군대는 포로로 잡은 이들을 살아있는 채로 그 피부와 가죽을 벗겨내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기도 하였고, 또 성문 앞에 해골로 탑을 쌓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을 미워하고 견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수시로 침략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런 자신의 민족을 아프게 하고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할 도시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멸망해야 할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단순히 먼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니느웨 사람들을 아수르를 미워하고 있지만 그 가장 깊은 증오심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나의 상식이로는 그들에게 회개와 축복의 말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의 그 감정보다 니느웨 죽어가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더 크니 너는 가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운 마음을 극복하고서라도 저 백성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니느웨와 같은 것들,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불편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관계의 니느웨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관계의 니느웨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의 니느웨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쏟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되는 낮은 자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했을 때 나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곳,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성취를 이뤘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는 다들 꺼려하는 그런 환경의 니느웨입니다. 또한 변화의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거룩한 길로 나아가 변화된 삶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옛 자아, 습관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즐거워서, 이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념의 니느웨입니다. 저쪽 사람들은 절대 안 돼라고 단정 지으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는 벽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 복음보다 정치적 이념이 앞서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 이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떠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가기 싫은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든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혹여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정의감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 이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라. 우리가 가기 싫은 곳, 꺼려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의 귀를 닫은 채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곳은 다 괜찮지만 저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싫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하는 자의 뒷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고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로 여겨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서쪽 끝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요나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편한 사명도 끝나겠지, 하나님께서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리적인 장소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그런 장소, 다시스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잊고 떠나기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죠. 술이나 쾌락 뒤에 숨기도 하고 바쁜 일 중독의 뒤에 숨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요. 제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단지 우리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 성경계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욥바 항구로 그가 내려갔다라고 하고, 또 5절,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5절 끝부분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요나는 깊은 잠 속으로 내려가고 또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깊은 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한 자의 모습은 결국 밑으로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생리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에는 상승 곡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 같지만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인생에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의 질적으로 결국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명줄이 떨어진 인생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아주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죠. 내가 지금 도망쳐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단했는데 요바에 딱 가니까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버스가 언제 떠나는지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터미널에 갔는데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딱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는 나의 마음을 이제 인정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아.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뜻대로 잘 풀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주인도 없고 금고문도 활짝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도둑질을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며 속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아주 편안하게 닦아놓는 명수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죄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수월해지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난 마침 대기 중인 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더 깊은 불순종의 바다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떠나는데도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영적인 적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가 계속해서 쌓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할 때 그냥 그대로 제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은 어쩌면 저주입니다. 요나는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배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에 빠졌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는 이 위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일이 잘 풀린다 생각하고 잠에 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영혼은 지금 배 밑바닥에서 요나처럼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서 일이 잘 풀린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잠에서 깨어나 빨리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 숨어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겠지, 하나님을 따돌렸다라고 안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4절은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위 위에 내리심에, 여기서 내리심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하늘에서 비가 슬슬슬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을 내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신 것은 자연 섭리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강력하게 창을 내 던지듯이 거대한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를 향하여서 극렬히 타는 분노로 심판의 창을 던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추격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 끝까지도 쫓아와 우리를 가로막고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 올리셔서 생명이 있는 사명의 길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이끌려 무서운 속도로 차가 달리는 그 큰 도로를 향하여 갑자기 달려간다라고 할 때 어느 부모가 그냥 가만히 얘야 위험하니 일로 나와라고 멀리서 말만 할까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장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이의 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가지고 그 아이를 큰 길가로 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부모의 손길이 너무 거칠어서 놀라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부모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할까라고 원망하며 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길은 아이를 아프게 하려고 다치게 하려고 내미는 손길이 아니라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절박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지금 요나가 만난 폭풍이 이와 같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위기는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길 끝에 기다리는 영원한 파멸로부터 그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은혜의 거친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사명을 잊어버린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사정없이 우리의 삶의 배를 흔드십니다. 지금 내 삶의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폭풍, 건강의 폭풍, 관계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고난 앞에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입니까? 라고 하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영을 깨우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의 고난은 없습니다. 특히 사명자에게 닥치는 폭풍은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배에 숨어있던 그 배 밑바닥에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진실이시고 무엇이 참된 행복의 길인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폭풍의 목적은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높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그 사명을 다하게 되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의 소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잔잔한 그 길로 나아가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자리 니느웨를 등지고 자신만의 안락한 도피처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먼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러하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지금 헛된 길로 혹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그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사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를 깨웠던 그 폭풍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활빈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 질문을 여러 앞에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의 점검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를 피해 지금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에 몸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태의 점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마침 술술 잘 풀린다는 이유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재해석입니다. 지금 내 삶을 뒤흔드는 폭풍이 나를 망가뜨리려는 저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려는 주님의 거친 손길 은혜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활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도망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긍휼보다 나의 좁은 상식과 감정을 앞세웠고 주님이 가라 명하신 니느웨를 뒤로한 채 나만의 안락함을 찾아 다시스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을 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순종의 길에 만난 마침 열린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착각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 지금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려 다시 사명의 다리로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거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다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주님의 그 집요한 사랑 앞에 이제는 완악한 고집을 꺾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배 밑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머무르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